너무 더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자, 우리 서로 옆분 좌우로 우리 인사 한번 나눌 텐데, 이렇게 나는 직분 아니면 성도를 불러가면서 집사님을 존경합니다. 시작. 집사님을 존경합니다. 권사님 존경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 성도님 존경합니다. 예. 좀 존경한다고 하니까 쑥스럽죠. 또 그런 말 들으니까 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서로 인격을 존경해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비하하고 경시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자기를 비하하고 경시하고, 또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슬퍼하실 거예요. 만약 이제 저도 아들이 둘 있고 손자 손녀가 또 이제 4명으로 늘어났는데, 늘 내 자신들이, 여러분 아들 딸이 자기를 늘 비하고 경시하고 자존감 없이 살아가 봐요. 부모님 기쁘겠어요? 참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죠. 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일 뿐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고 자녀인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삼라 만장을 창조하시고 운영가지고 섭리하신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하나님의 작품인 자신을 비하고 경시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정말 예수님은 자기 몸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비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내 목숨 바쳐 살렸는데 얼마나 참 내가 내 몸이 귀한 몸인데 이 귀한 몸을 주고 이렇게 샀는데, 응? 그런 자가 이렇게 비하한다, 경시한다, 하찮게 생각한다.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겠어요. 우리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수만이 많이 있지만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뭐보다 귀하다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자막 한번 해봐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겠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다니까요. 천하보다, 우주보다. 천하 없거든 우리 생명이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 모두를 만드시고 또 제일 기뻐하셨어요. 최고로 흐뭇해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루가 지날수록 만들고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성장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그 원어로는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토부. 이 토부라는 말은 위대한, 놀라운, 완벽한, 아름다운 그런 건데, 그 심히 붙이니까 사람은 심히 위대한 자, 심히 놀라운 자, 심히 완벽한 자, 심히 아름다운 자. 누가?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양한
아주 색깔이 검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또 햇빛에 그을리면 또 이렇게 저처럼 시커머지고 전 1시간만 밖에 나가도 얼굴이 이렇게 잘 그을려요. 또 손도 한 2시간만 해도 새카마지 손이 잘 타요. 그런데 다 아주 생긴 모양도 길고 뭐 넓고 뭐 다 짧고 뭐 다양하지만 누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장을 닮지 않은 자는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사람 볼 때는 시시하고 우습게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심히 위대하고 심히 놀랍고 심히 완벽하고 심히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나를 자존감을 가지고 난 대단한 존재다. 우주 안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참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 비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키는 짤막하고 또 머리 뚜껑도 없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나는 머리가 이렇게 잘 빠지고 뚜껑이 없어. 뭐 이렇게 비하해 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키가 짧아도 왜 이렇게 키가 짧아? 이 불만 가지고는 일이 없어요. 아니 지구상에 나보다 더 짧은 사람도 있는데 다 보니까 나폴레옹도 나보다 더 짧았더라고 키가. 박정희 대통령도 나보다 더 짧았더라고. 다 큰일이었어요. 오히려 나폴레옹 같은 그런 세계적인 명장도 나보다 키가 작았더라니까. 뭐 키 크다고 충분 아니야. 작다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아멘 쓰시는 대로. 난 그래서 잘난 맛에 살았 나는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이만하면 됐지 어디가 어때서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힘은 좀 붙이더라고. 마음은 젊어 뭐든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나이가 들으니까 눈도 좀 시력도 약해지고 청력도 조금은 약해지고 입맛도 조금은 떨어지고 또 음식량도 작아져서 이제 많이 못 먹어 이제. 그렇고 또 오래 서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힘들고 그래 오늘 또 이제 1부 2부 1시간이 서 있었잖아. 또 긴장했잖아. 1부 때는 더 긴장했어. 왜냐면 6개월 만에 처음 밥을 짓는데 얼마나 힘든 게 자동차 6개월 세웠다가 시동을 걸어봐. 그게 제대로 굴러가겠어. 근데 6개월 동안 안 쓰다가 쓰려니까 이게 또 1부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김이 서리는지 이 파일이 또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또 더듬더듬해야 되고 아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얘기 더듬거리지 막 그랬을 것 같은데 할 수 없어. 내 나이 먹어봐. 할 수 없어. 나이 먹은 탓인데. 근데 2부 때는 그런지 좀 익숙해지니까 훨씬 낫더라고. 저 2부 때는 괜찮았죠? 우리 사람이 괜찮았대. 은혜스러울 때. 1부 때보다. 난 우리 사람 말을 100% 믿어요. 파수를 해주신다도 믿어요, 그냥. 나는. 그 우리 사람 은혜 받으면 난 됐어. 최고야, 그냥. 그 우리 사람 은혜만 받으면 소용없는 거야. 공초간가? 애처간가?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아내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잖아. 또 남편한테 인정받는 게 최고잖아.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자녀가 인정받는 게 최고잖아. 또 부모들은 자식이 인정하면 최고잖아. 아멘입니까? 중요해요. 가족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상의해서 창조하셨어요. 상의해서. 놀랍잖아요? 창세기에서 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자막 한번 띄워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의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우리는 바로 복수잖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상의하신 거야. 그런데 다른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이
그냥 상의하신 일이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만 삼위 하나님이 상의하셨다. 이게 뭐냐? 그만큼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기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대단한 존재다 하는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가져. 자존감. 한번 해봐. 이만하면 됐지. 내가 어째서 어디가 어때서. 아멘. 됐어요. 그렇게 사시면 돼. 이만하면 됐지. 내가 어디가 어때서. 응? 그렇잖아요. 응.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타인의 생명과 인권과 또 개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 가족은 가족 하나하나, 아내, 자녀, 남편, 부모, 형제끼리, 또 교회 내는 모두, 또 세상 모든 사람 다 하나하나 그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인권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개성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스스로 자신을 피하다가 나중에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다가 염려주에 빠지고, 그러다가 그냥 자살하는 거야. 물에 빠지고 그냥 약 먹고 그냥 자살하는 거야. 하나님 뜻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다른 사람, 내 생명을 기억이 안 여기니까 다른 사람도 기억이 안 여기는 거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왕따 시키고, 그냥 뭐 음모를 만들어내고, 그냥 경시하고, 뭐 그래서 쉽게 죽이고 살해하고, 참 정말 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 인명 경제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다시 한번 얼마나 이 생명이 귀한 것인가를, 사람이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런 운동을, 우리가 캠페인을 벌려가야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부터. 아멘. 왜냐면 자녀들 가운데서도 항상 자기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나는 뭐 살아서 뭐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참,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울 때 우리 큰아들이 이제 참 어릴 때 이쁘게 태어났고 지금도 얼굴이 기웅녀 같잖아. 항상 깨끗하고. 그런데 어릴 때 정말 초대니까 뭐 다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뻐하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랑만 받다 보니까 나중에 마음이 약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못해, 난 못해, 이래서 그럴 때마다 무슨 소리야? 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셔. 넌 엄청난 축복하시오. 넌 큰 인물일 거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하고 그냥 꾹꾹 눌러서 그냥 또 안 죽이도 또 안 죽이도 또 안 죽이도 뭐 그럼 할 때마다 앉아 또 안 죽이도 했는데, 또 지금은 나름대로 이렇게 선교사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부름받고, 그 선교사 이렇게 그 세계에서도 내가 가보면 흐뭇함이 있어요. 다 이제 그 필리핀에도 그 신랑시 쪽에도 한국 이제 GMS 총회 선교사들이 여러 명 있고 타교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 이제 이모 선교사가 거기서도 다 보니까 이끌어가더라고. 다 따르고 뭐 이러더라고. 그 말이 믿겨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거야. 참 그런 뭐 굉장히 보람스럽거든요. 우리는 자녀들이 약한만 해도 항상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너를 높이실 거다, 너와 함께 하신다, 자꾸 그런 말을 강조하면서 자존심을 살려줘야 돼. 믿으시면 아멘. 응? 서로 또 뭐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야. 부부끼리도 자꾸 서로 힘을 실어주는 거야. 남편은 아내한테는 힘을 실어주고, 아내들은 남편이 힘을 실어주고, 네. 자꾸 뭐 우리 사람도 어떤 때는 아이고 이제 늙어서 이제 나도 이제 뭐 이렇게 뭐 피부도 뭐 이렇고 뭐 또 주름도 생기고, 무슨 소리야? 당신은 너무 예뻐.
당신 세수 안 해도 예뻐. 내가 이러거든. 화장 필요 없어. 너무 예뻐가지고. 이러거든. 그럼 그만이 틀린 말도 아니고 또 사실도 아니고. 그는 듣는 사람은 그래도 좋잖아. 그래야지. 그래, 맞아. 당신 얼굴이 주름살이 그게 뭐야? 화장 좀 잘해. 이러면 뭐가 좋겠어. 그렇잖아요. 응? 또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들이 자꾸 당신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꾸 심을 지르야 신바람 나는 거지. 서로가 이렇게 가족이 칭찬받을 때 최고예요. 가족이 묻히다가 밖에 나가 아무리 높은 벼슬이도 별 볼 일 없어요. 아내 칭찬이 최고고, 남편 칭찬이 최고고, 자식 칭찬이 최고고, 부모 칭찬이 최고더라고. 인생 살아보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자존감을 없이 살아가니까, 자꾸 비하시키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 절에 그림 그려놓고 절하고, 조각 만들고 절하고, 돌로 깎아놓고 절하고. 아니, 내가 만들었어. 내가 세웠어. 거기다 왜 절에 나만도 못한 그 돌한테, 나무깨비한테, 그림 쪽한테. 그렇잖아? 아멘입니까? 왜 무슨 사람이 나무 깎아서 천하 재장군, 지하 여장군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우리 수호신이라고. 수호신은 내가 수호신이, 지가 수호신이면 난 천배 만배 내가 수호신이지. 무슨 장청에 날 지켜주고 뭘 안 지켜줘요? 참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물 앞에 비하시키는 거야. 생명이 없는 우상 앞에. 성경에도 수없이 말해서 생명이 없잖냐.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있어. 생명 없지 않냐. 우상들은 왜 생명 없는 걸 섬기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통에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은 자를 또 섬기고. 아니 산 사람도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보이도 않는데 그 명당 찾고 무슨 찾고 풍수지를 찾고 다 헛소리야. 그렇잖아. 죽은 사람이 뭘 알아. 죽은 무슨 힘이 있어. 살았을 때도 별로 힘이 없었는데. 그렇잖아.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힘이 있어가지고 물질의 힘도 있고 세상 권력의 힘도 있어가지고 자녀한테 물려준 경우도 있지만 정말 전혀 아무런 힘도 없고 정말 부모지만 아버지지만 나만 낳아놓고 학비 한 번도 안 대주고 정말 노름하고 수천대 가지고 속만 채우고 가족만 괴롭히다가 갇힌 분이 있잖아. 그런데 그런 분이 무슨 힘이 있어? 그러면 다 제의사질해서 또 조상신이라고 섬기고 그게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살아있을 때 차렸지. 죽은데 무슨 힘이 있겠어? 그 사자를 섬기고 각종 또 기신을 만들어 가지고 산에는 산신령, 바다는 또 무슨 수심이 있고 용신이 있고 무슨 징이 있고 막 또 전부 다 이렇게 그 신을 자기 머리에서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말이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또 동물도 섬겨. 물론 코끼리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뱀도 섬기고.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이 정미소로 있는데 이제 봄이 되면 따뜻하니까 우리 정미소, 옛날에는 정미소였지만 지붕이 초가지붕이었거든. 이제 컸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는 전기를 자가발전 썼어. 어릴 때 생각에. 우리 집은 다른 데 아무 전기 없는데 우리 집은 자가발전을 썼어요. 물레방아 돌려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자가발전에 전기를 쓰고 살았는데, 근데 봄날 누르스름한 뱀이 내려와서 그냥 내가 이제 막대기로 추천하니까 이놈아 놔둬라. 집주인이다. 집주인 우리 아버지지 무슨 뱀이 집주인이야. 정면 사장 우리 아버지인데. 절대 못 건드리는 거야. 집주인이라고. 물론 지붕에 살다가 내려온 거잖아. 죽이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뱀을 섬기고 무슨 동물을 섬기고 식물을 섬기고 별거 다 섬기고 참 하나님 올 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 하나님 오실 때. 우린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천하보다 귀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를 비하고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2020년도에 자살을 한 사람 이렇게 찾아보니까 12,612명이 자살했는데 인구 10만 명 도시에 24명이 죽었다.
따지면 내 고향이 서산시인데 서산시 인구가 한 10만 좀 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매년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25명이다. 너무 많이 자살하는 거 아니야? 응? 이게 OECD 37개 중에 1위야. 1위. 제일 많이 죽어요. 낳기는 제일 안 낳고 0.78이고 낳는 건, 죽는 건 제일 많이 자살하고 제일 많이 교통사고 나고, 참 이러다가 대한민국 없어져요 이제는. 응? 걱정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은 장가 가지고 빵빵 나버려. 그냥 셋도 낳고 넷도 다섯 여섯 명도 낳고, 그냥 어떤 목사님이 6명 낳더라고. 그 신문에 낳더라고. 응. 정부에 다 책임지는 거 봐. 6명 낳더라고. 우리는요, 우리 큰아들도 낳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면 둘밖에 못 낳았어. 3명 낳고 싶은데 하나님 안 주시니 갈 수 없는 거고, 안 주시면 방법 없어. 우리 둘째 이제 저 담임 목사님도 이제 그냥 계속 안 생겨서 이제 12년 만에 줘가지고 이제 둘이 됐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 수 없지만 주시면 그냥 계속 낳는 거야. 그럼 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국가가 책임져. 응? 국가가 책임져요. 그래서 이 불신자가 안 나면 믿는 사람이 나서라도 지구를 채워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키워나가야 돼. 아멘입니까? 아이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참 틀렸네. 나는 애 다 나게 끝나서 그렇지, 젊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 이제 스톱해가지고 문 닫아가지고 그러는 거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이 살해를 당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죽여. 참 최근에 너무 가슴 아팠죠. 정말 어떻게 뭐 800, 몇천 명이 지금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부모가 한 250명 정도를 영아를 죽여서, 냉장고에 두 명씩이나 아기를, 참여해요, 그게? 아니, 아기를 죽여서 자기 집에 냉장고에 냉동실에 얼려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소름이 끼치다, 소름이 끼쳐. 이게 사람이 할 일이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해지는 거야, 도대체? 영아를 죽여 자기 냉동실에 2명씩이나, 끔찍해. 이렇게 해서 영아를 지고 유아학대도 죽이고, 부부가 게임장 가서 굶어 죽게 만들진 않나. 도대체 왜 낳기는. 정말 부모가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또 아내가 남편을 서로 죽이고, 참 이웃을, 친구가 친구를, 동료가 동료를. 참 이게 요즘도 묻지마 뭐냐면 스토킹 같은 것도 있고. 세상, 최근에 신림동에서는 시흥에 어머니 집에서 칼 가지고 준비해서 신림동 가서 또 사람 죽이기 때문이니까 무작위로 찔러 죽이는데, 여러분도 신문 봤겠지만은, 얼마나 고통을 느끼나 좀 보려고 찔러 주겠다나. 세상, 취미도 별로 취미가 다 있어요. 이게 전부 인명경시사상, 여기에 좀 빠져 있어서 마약에 취하듯이 인명경시사상에 다 취해가지고 빠져서 좀 중독돼가지고 이런 거 아니겠나. 너무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또 죽이진 않지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우선순위가 사람이 일본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 세상 것이 전부 일본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 이제 어떤 집은 동물이 또 우선순위 1번이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동물을 사랑하고 잘 돌보고 다스리고 번성시키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러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사람 1번이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그 반려동물도 보니 어떤 사람은 또 개가 반려동물이고, 어떤 사람은 또 돼지가 또 반려동물이고, 어떤 이제 뱀이 또 그렇고, 뭐 별거 다 있더만, 다양하더만, 뭐 비슷한 거 같은 별게 다 있더만, 그게 다 이제 반려동물인데, 그게 보니까 나보다 그게 1번이야. 어? 반려동물이 1번, 나는 2번이야. 자식은 3번, 남편은 4번, 부모는 5번이야. 차,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응? 아니, 남편이 생각해봐. 아니, 남편이 반려동물 두면 말이 돼요, 이게? 응? 근데 자식이 반려동물 두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응? 야,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다가 죽으니까 또 그 펑펑 울고, 뭐 식음을 전폐하는 사람 이제 또 최근에 뭐 이렇게 듣고 봤는데, 내가 속으로 아마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저렇게 슬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응? 저희 부모님 돌아왔을 때도. 그럼 부모님 안 못하냐? 이 반려동물이 이제 더한 거야. 야, 난 참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물론 반려동물이나 다 모든 생명체에 귀한 건 틀림없어. 그러나 사람마다 귀할 수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냥 동물은 동물입니다. 따라해봐. 동물은 동물이다. 그냥 동물은 동물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내세도 없습니다. 또 동물은 그냥 동물로 사람 지배받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배라고 그랬잖아. 응? 다스릴 지배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 모든 동물을. 근데 동물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야. 자기 부모처럼 부모 이상으로 섬기는 거야. 가족이 서로 섬기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순서가 바뀌어졌어.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뭐 무슨 뭐 그런 반려동물 키우자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키우되 순서는 지켜줘라. 순서는 본원을 매겨라. 1번은 뭐 나일 수 있지, 나. 2번은 남편, 3번은 자식, 4번은 부모, 5번은 반려동물. 이렇게 가야 되잖아. 어? 그렇잖아요? 또 자식이 섭쓸지 모르지만 섭섭한 생각할 거 없어. 우선 부부가 먼저야. 그러니까 내가 1번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2번이야. 또 바꾸만 하면 아내가 2번이야. 난 항상 애들 보고 그래. 야, 우리 집이 1번은 하나님, 2번은 엄마다. 너희들은 3번이야. 내가 이렇게 말해. 섭섭한 생각 없어. 너희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해, 내가. 깨놓고 말해. 그리고 이렇게 말해. 야, 다 너희들은 울타리에 불과해. 예, 나한테 너희 엄마밖에 없어. 늙어서. 너희들 울타리야. 키울 때 이뻤고, 의무로 키웠고, 이제 자식, 아들, 딸 다 울타리지 뭐 솔직히 해서 난 내리 살릴 수 있는 건 없잖아. 정말 끝까지 나와 발려올 사람은 남편, 아내밖에 더 있어?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야, 이 동네 너무 점잖해가지고 누구 눈치 보는 거야? 사실 아니야? 우리 자녀 섭섭할 거 없어요? 너희들도 난 결혼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 똑같아지는 거야. 왜냐면 자식은 이제 자기도 장가가고 싶을까봐. 그럼 자기 가족이 있어. 돌볼 사람들 부모를 섬길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나는 내 인생 살아야지. 또 이제 자식들을 키워야지. 또 이러다 보면 안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내리 사람이고.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존재보다도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니까 이걸 늘 인식하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을 우선순위를 삼고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 신을까지 생각하고 또 일시적인 명예, 돈, 권력, 향락, 사치품, 기업품, 취미 생활들을 지나치게 내 가족보다도 사랑하는 거야.
참 이것도 문제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인 이유가 뭐냐? 한 4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창조해. 자,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루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아멘. 있으라. 또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 만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니라. 여기 이르시되잖아. 또 창세기 1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 있으라.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사람은 직접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 자막 띄워줘. 같이 읽게.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니까. 손으로 흙으로 육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 생기 속에는 생명이고 그 영혼을 다 하나님 부어주신 거야. 그게 사람들의 생명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가 사람이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직접 작품인데. 보면 사람이 그린 작품도 엄청나게 비싸더만. 한번 찾아보니까요. 레오나르도 디스리의 남자 모나리자 그림이야. 제목이 남자 모나리자야. 불리는 작품 이름이 살바 도르문디야. 가격이 5,050억. 야, 5,000억이 넘어. 그림 한 장. 그게 남자 모나리자야. 그 별거야. 그림이야. 생명도 없어. 영혼도 없어요. 그냥 그림이야. 하나님 만드신 사람 모양이야. 근데 보질 않았어. 나는. 눈썹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다빈치 모나리자 눈썹이 없지? 눈썹 없지? 없는데 이건 모르겠어. 눈썹 있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 하나님 만드는 거 그냥 대충 그려놓은 거야. 그게 5,000억이 넘어요. 5,000억이. 또 그러다 보니까 윌리엄드 쿠닝이 인터체인지라는 그림 그렸는데 이게 3,500억이야. 3,500억. 인터체인지. 도로 그려놓은 거 아니야. 인터체인지. 차 나오는데 인터체인지. 5,000억. 세상. 3,500억. 또 푸올 세잔에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2,900억이야. 또 푸올 고갱에 언제 결혼이 2,455억이야. 또 잭슨 플룩의 넘버 17A1948 2,300억이야. 진짜 별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거 몇십만 유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5,000억, 4,000억 막 이렇게 비싸.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린 거잖아. 흉내낸 거잖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흉내낸 게 그림이고 하나님 만드신 땅의 어느 한 부분을 흉내낸 게 인터체인지고 별거 아니잖아. 근데 그런 게 수천억인데 이 사람은 가격이 하나는 안 돼. 하나님이 작품이야. 우주 하나밖에 딱 없어. 지구상에 여러분 한 64억이 살고 있나? 64억 가운데 이윤구 닮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독창적인 인물이에요. 야, 어쩌면 이렇게 다 다르냐? 쌍둥이도 달라. 쌍둥이도 다 달라. 같은 사람이면서. 저는 하나님 위대하셔. 이 사람이 다 다르게 한 64억을 그릴 수 있을까?
우리 저 미술 전공자, 야, 사람이 64억 인구를 다르게 그릴 수 있을까? 그러지.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하신다니까. 다 달라, 다 달라. 모양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르고, 다 달라. 하나밖에 없어. 유일한 독창적인 존재야, 내가. 근데 어떻게 값을 매겨? 5천억? 1,000억? 값이 없어. 그 예수님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린 이런 존재다, 우리가. 근데 이렇게 위대한 존재, 이렇게 엄청난 감당하는 존재가 왜 나를 경시하고, 왜 정말 나를 비하고, 왜 툭하면 뭐 어쩌고 왜 자살하려고 그러고, 응? 왜 그러고 상대방을 이렇게 가족을 우습게 알고 이웃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살아냐 이 말이야. 이건 아니다. 성경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됐다는 사실.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응?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그분의 뭐 창조력, 지혜, 무슨 그다음에 능력, 그 영혼 모든 게 다 포함돼.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어떤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이제 시브리어 성경 보게 되면은 이 형상은 첼렘이라는 시브리어고 첼렘. 그다음에 모양은 데무트인데 이 첼렘과 데무트는 의미는 같아. 반복 강조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걸 반복 강조해서 반복도 다른 단어를 썼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 놀랍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귀한 존재가 참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참 하찮은 것보다 더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 서글픈 사실이고 하나님이 가슴을 칠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이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화자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이 우주 안에 생명을 가진 존재 가운데 영원히 사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죽으면 끝납니다. 나무도 풀도 꽃도 아름다운 꽃도 동물도 물고기도 어떤 것도 죽으면 끝나.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끝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영원히 있어요. 영원은 불멸이야. 영원히 죽질 않아. 영원히 살아. 우리는 더 좋은 데까지 영원히 살아. 이 땅에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는 슬픔도 고통도 없어. 천사의 음악만 듣고 살 수 있는 나라지. 응? 우린 천사들을 모습처럼 비서좀 부리며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언제 죽어도 우리 정말 믿음이 정확한 사람들은 확실한 리얼 크리스천들은 거기가 정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한 통치자로 관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거 다 사람이 다스려야 돼요. 모든 게 다 다스림 받고 저래야 돼. 근데 우리 사람은 자꾸 내가 다스림 받으려고 그래. 네? 말이 돼? 우리가 다 다스려야 돼. 그래서 사람보다 덩치가 큰 호랑이, 코끼리도 사람 다스림 받고, 곰도 다스림 받고, 더 무섭게 생긴 호랑이도 사람 다스림 받고, 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철학자 그런 말했어. 참 이렇게 내가 이 동물의 다스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린 존재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어떤 철학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환경을 다스리는, 정복 지배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환경도 지배하고 모든 건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럼 노면 우리는 다 다스려야 돼. 왜? 우리는 통치자니까. 하나님 통치라고 말씀해서 다스리라고, 보존시키라고, 관리하라고. 우리는 그런 자로 창조됐어요. 자, 창세기서 1장 26절 같이 하반절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려. 또 28절 하반절 1장이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는 존재. 우린 그런 존재예요. 정복하는 존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쓰임받는 존재. 우리는 땅을 채워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땅을 채우는 선교, 전도, 이런 그 목적,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어떤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10절 11절 자막 띄워주면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곧 나는 여호와,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너는 나의 증인이다. 증인.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이 그냥 생활 통해서 증인되는 거야. 응? 예수님이 상기가 되고 예수의 편제가 되고, 그냥 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리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또 주신 사명이에요. 여기 살아야 돼요. 여기 살다가야 하나님께서 너 잘 살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사신 자가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산 자가 사람이야. 하나님 이 땅에 어떤 물질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일이 없어. 하나님 명령으로 끝나. 그냥 하나님 그 자연으로 다 돌아가게 끝나버려. 그냥 망가지든 없어지든 그냥 소멸되든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그냥 다. 사람만은 안 그래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야. 자기 생명을 주고 대신 사실 만큼 우리를 책임지는 거야. 사람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처럼 여기시는 존재, 예수님이 자기 몸값을 사신 존재가 우리라니까. 참 이렇게 귀한 존재인 우리를 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데 왜 나는 나 스스로 그렇게 자꾸 비하해? 왜 나는 경시해? 왜 자존감을 갖지 못해요? 우리 자존감을 갖고 살아갑시다. 아멘? 자존감을 살아가자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책임졌지만 끝날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 무궁토록. 이제 끝나겠습니다. 36분 돼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주님 인정하시는 대로 내가 가장 귀한 존재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는 자, 증인자로 열심히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